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 가슴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의 거룩하신 성령과 아버지 자신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식과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방식들을 바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 지체들, 그리고 최전방 선교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현지의 동역자들 전체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뉴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는 1404명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 나라를 또 이 세상 문제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지상 통치를 온전히 이해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질병과 저주들과 고통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정확히 알아서 성령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그 통치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문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다스려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지난주 단락에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를 읽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 단락의 반만 다뤘습니다. 그 단락의 반은 곧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오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이 즉시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이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그 피리 불 때 춤추고 또 애곡할 때 가슴 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삐딱하게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단순한 비방과 비난을 넘어서서 예수님 행하신 그 귀신 쫓는 사역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뒤에 강한 자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해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그리스도의 몸을 흩어버리고 해쳐버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 시간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죄가 들어온 이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상처와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간사하고 교활하며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치우쳐 있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우리들, 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도력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천지창조부터 계시록 역사 끝날 때까지 똑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 또 창조 방식, 또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시는 방식, 하나님 또 진격해 나가시는, 죄악과 죽음 있는 것으로 진격해 가시는 방식, 또 그것을 통치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거룩하신 영에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내셔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속, 치유, 회복, 재건축도 그 말씀으로 하신다. 이 세상 심판도 그 말씀으로 하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던 밤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온 그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성령과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구속, 치유, 회복하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재건축해 가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상 통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해 가시는 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들, 역사 속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지상의 교회, 이 교회는 천국의 지상 통치와 통치 방식이나 통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왔고 또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사역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나라를 뭐와 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당신의 거룩하신 영과 당신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들을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한 지상 통치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며 사람의 생각이 주체가 된 거예요. 인본주의자며 또 적절히 하나님의 것과 자기 생각을 뒤섞은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 부분을 올바로 깨닫고 있어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또는 사변적이고 주지주의적인 지식중심주의의 이런 생명 없는 교리나 신학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 보수 교리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기록된 말씀의 문맥성, 문맥의 흐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신학교리 내지는 왜곡된 신학교리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자들의 공통특징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대적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사악한 짓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1830년대 영국에서 시작해서 북미 대륙 전체를 강타했던 이 세대주의적 신학교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그리고 또 철저히 성령이 문맥을 해석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신학교리들,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모든 교리들이나 가르침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 교리들이 그 교리들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나 또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 운동 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반드시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책별로 단락을 통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일부 몇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나 일부 몇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의존해 가지고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그런 백제루살렘 운동이나 그런 또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말의 시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맨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말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원인과 문제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에 정말 이 사람이 가르친, 이 교리학자나 이 신학자가 가르치고 이 선생이 가르친 게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옳은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서 못 받는다고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폄하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한다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회방이라기보다는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원문으로 다루겠습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모독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역하며 대적하게 되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라고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현 시대 안에, 매 세대 안에 교회들이 성령사역, 하나님의 지상 통치사역, 성령을 통한 지상 통치사역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주의할 게 인본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인 신학과 교리를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신학과 교리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신학 교리와 이론들은 기록된 말씀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올바른 전통들은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고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교리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지상 통치 사역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원리는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기록된 말씀이 living word, 살아 움직이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액티베이팅 시키시는 거예요. 활성화시키시고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실제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다시 원형대로, 창조 원형대로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성령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소위 말씀 중심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분파주의가 생기나? 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냐? 우리 교리가 더 낫고, 예를 들어서 장로교 교리가 더 낫고, 성결교 교리가 더 낫고, 침례교 교리가 더 낫고, 가톨릭 교리가 더 낫고, 성공의 교리가 더 나으며, 또 우리 또 은사주의, 또 우리 오순절, 우리 교회 교리가 또 제일 뛰어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오히려 전 세계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나뉘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개 자기가 원하는 성구를 빼내거나 또 자기가 설교와 본문을 빼내서 우리는 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한다. No. 그 사용하는 성구, 그 사용하는 문맥이 그 성경책, 그 말씀인 책 전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책 전체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성구 사용하고 성경에 있는 본문 강의에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록된 문맥은,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높으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말한 거 한두 개 빼가지고 자기 생각 섞어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분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도 처음부터까지 잘 듣고 전체 이분이 뭘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책별로 주셨습니다. 66권의 책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책 안에는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떠나지 않아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 설교 또 짧은 시간에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 하나밖에 설교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먼저 성경을 책별로 공부한 다음에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성경을 한 권 택했으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잘 대언하는 가르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문맥을 따라가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잘못된 성령운동들이에요. 잘못된 보수전통주의나 잘못된 주지주의, 사변주의적 신학교리에 이어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잘못된 성령운동이에요.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들이에요. 기록된 말씀보다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것들도 동일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헬리콥터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리콥터에 아주 귀한 분이 타고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내리시는 그 장소, 그 주변에 있는 작은 풀이나 나무들은 아주 자지러지는 거죠. 후폭풍이죠. 후폭풍. 헬리콥터 그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그 나무들이 아주 막 거의 쓰러질 듯 휘어집니다. 풀들은 뭐 자지러지고요. 그러나 그 후폭풍이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헬기에서 내리시는 그분이 주인공이신 거죠. 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사역 현장, 집회 현장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런 후폭풍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사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란 뜻이에요. 사인. 무슨 표시? 신이 여기 나타나셨다는 사인이에요. 헬기가 여기 오면 프로펠러의 바람에 의해서 나무와 풀들이 자지러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표시가 나타나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표적 성령이 오실 때 표적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자체 안에만 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표적과 기사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본질입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gentle whisper라고 그러죠. 작고 세미한 음성, 인격적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음성이 정확하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성령운동파들은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성령에 의해서 뭐 부자 되는 것, 또 치유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복신앙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죄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령 사역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나 또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부에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좀 이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 본론 1, 본론 2 두 개로 나뉘어요. 본론에서는 첫째 33절에 그 나무와 그 열매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 나무를 알아보려면 뭘 보면 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본문 내용이에요. 본론 두 번째는 34절과 35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을 뭘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지 오늘 문맥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놓은 선과 악에 의해서 그 선한 것을 쏟아내기도 하고 악한 것을 쏟아내기도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36절에서 37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뭘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심판 때에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앞에 문맥을 봤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무엇을 위해 함께하고 무엇을 위해 모여야 된다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침으로 죄와 질병과 저주로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흩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서론의 문제 제기 1이에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나 회방은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한 절 더 읽고 서론부를 설명하겠습니다. 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곧 용서를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리라. 두 가지 내용이 서론부에 떴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이 오늘 서론의 문제제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는다 할 때 이 회방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에서 블라스페미아 그래요. 블라스페미아. 여기 영어에 블라스페미가 나오죠. 신성 모독하다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참남하다라고 우리말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원래 블라스페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남을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slanderous, 그런 말에서 온 낱말이에요. 블라스페미아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헐뜯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또 하나 evil speaking, 남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악한 말을 하는, 곧 남을 모독하고 악하게 말하는, 그런 slanderous라는 단어하고 evil speaking, 악하게 말하는,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그런 형용사에서 이 회방이라고 하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령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말하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몰라서 오해해서 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건 다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폄하하고 성령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앞에 문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어 쫓는 것이다 라고 악평을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해버리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거역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라요. 아까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다뤘죠.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서 그 앞에 나오는 것까지 세 가지가 똑같아요. 30절에 나를 반대한다고 했죠. 반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반대라는 낱말. 그 다음에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거역,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거역. 이 세 개 단어는 헬라 원문에서 똑같아요.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는 건데요,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를 따라서 according to의 개념이에요. 뭐뭐를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속격에서 쓰이게 되면 이 전치사 뜻이 달라져 버려요. 대항하다, 대적하다로 바뀌어 버려요. against 하는 거죠. 대적하고 대항하다라는 뜻이고, 또 뭐뭐 아래 또는 또 하나의 뜻은 저기 흐릿하게 써져가지고 두루 또는 도처에, 속격으로 쓰일 때는 그런 세 가지 뜻을 갖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대적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나와 함께 30절 지난주에 했던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뭐 하는 자다? 대적하고 대들고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를 대항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때리고 함부로 취급하고 욕보이고 찔러 죽이고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 용서하세요. 왜? 왜 그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인자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때리고 욕보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을 모욕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왜? 인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 함께 못 박히고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언하실 때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뤄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때 거역은 뭐라고요?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말로 성령을 뭐하는 것? 거역, 대적, 대항하는 이 짓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내용을 바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뭐와 뭘로 하신다고요? 당신의 거룩하신 영과 당신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인자가 되게 하신 예수는 너희들이 욕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겠다. 왜?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자체를 모독하면, 세상적으로 하면 그 애비를 뭐 하는 거예요? 침뱉고 대적하고 욕하는 그거 자체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있는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사람 육체를 입히셔가지고 내던지실 때는 사람의 모든 죄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짊어지려고 던지신 거예요. 짊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예수를 움직이시는 그 성령, 아버지 자신의 거룩한 자아, 아버지 자신의 거룩한 영을 함부로 대해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즉사예요. 근데 예수는 대적해도 죽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더러움을 안고, 우리의 사악함을 안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눈으로 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손으로 만져도 죽지 않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 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아들, 딸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지고 죽으리라는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속에 비밀이 있었어요. 경륜, 비밀의 경륜, 섭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당신 속에 있는 말씀을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대신 대속제물로 죽이고 사람들의 죄값을 치고 대신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자식들을 살려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그런 계획이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육신 입으신 예수를 움직이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자신의 거룩하신 영은 모독받으실 수 없어요. 그걸 회방하면 즉사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폄하하거나 대적하거나 헐뜯거나 중상모략하거나 그걸 악하게 말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서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무지한 또 자녀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교리나 또 하나님과 자기 인간의 논리를 섞은 혼합주의적 신학교리나 이미 또 세상화되어 버린, 세속화되어 버린 신학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죄를 지을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만약에 그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아주 위험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대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슬프시게는 할 수 있고 속색일 수도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근심시켜드리고 걱정하게 하고 아버지가 뭐 일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을 제한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상 통치를 진행해 가는 것 중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사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일단 내 새끼, 내 자식들을 죄와 죽음과 저주와 귀신들에게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건져내시는 이 사역을 보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지, 안타까운 것이지.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성령 충만해서 내게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막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막 병들이 고쳐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악한 영들에게 그 시달림 당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없으면 주님 내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에게만 나타나십니까? 내게도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 열린 가슴으로 성령을 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딱 이렇게 성령 역사를 꼬나보면서 저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무슨 성령님을 그렇게 막 이상하게 믿고 있느냐고. 이 사람 위험해요. 자, 오늘 문제제기인 서론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마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 영이 행하시는 일을 모욕하거나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독하거나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자기 친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아버지를 후려치는 호로 자식들이란 말이죠. 잘못된 사변주의 신학이나 교리에, 잘못된 생명 없는 교리에 붙잡혀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뭔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비난하거나 비방한 적은 없는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들어와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신적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면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은 그 내주에 계신 성령과 나의 지정의가 얼마나 인격적 사귐을 갖고 있고 얼마나 그분과 깊이 위탁되어 있고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얼마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하고 사역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성령은 모시기는 했지만은 성령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론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고찰해 봐야 될 것, 성령 사역을 한다는데 기도해주고 돈이나 받아먹고 자기 왕국이나 세워가고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 표적과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유명세를 얻거나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크게 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깊은 곳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다뤄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성령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자들도 성령을 이용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표적 기사 중심주의, 기복신앙들,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단체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성령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유명세를 갖고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혹시 조종하고 있다면 이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서론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첫 번째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왜? 왜냐하면 그 실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하다라는 동사예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프로스,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프로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프로스, 영어는 bad, 나쁜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rotten, 썩어버린, spoiled, corrupt,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사프로스란 이 낱말 거기다가 잘 써놓으셔서 다음에 다른 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바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본론 1 33절에서 그 나무와 그 열매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문맥상 어떤 나무,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이 역사하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에 진짜 동참하고 천국의 지상 사역에 진짜 동역을 한 나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가 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오늘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과 또 모든 사역자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맥상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뭐 하셨어요? 고치셨죠. 귀신이 쫓겨 나갔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열매세요. 예수님이란 나무는 실제적인 열매를 갖고 계세요. 사람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영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들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뭐가 있었다고요? 열매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은사주의에 있었느냐, 얼마나 표적기사가 강하게 나타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만큼 놀라운 신학을 했고 얼마만큼 놀라운 은사주의 그 사역을 했고 얼마만큼 놀라운 단체에 있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억압돼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의 진짜 동역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과 통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죄가 뿌리 뽑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실 때 하나님의 가슴에 언어를 어린 선자의 가슴에 두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방 만국 나라와 민족들 자체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면 넘어뜨려지고 그것이 건설되며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예언, 점치듯 하는 예언이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스며드는 죄의 독소들과 마귀적 성격과 인격들을 구체적으로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다시 예수 성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힐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수고 이 사람이 진짜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사역을 하는 진짜 은사의 사람이에요. 나무와 그 열매, 어떤 열매? 귀신이 쫓겨 나가야 돼.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야 하고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가슴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삶 속에 실제적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오늘 여기 문맥상 예수님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던 말하지 못하던 입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류의 이 인본주의적 또는 혼합주의적 또는 사두개파 같은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과연 예수님처럼 귀신을 다룰 줄 아는가? 사단 마귀 귀신의 기원이나 정체, 그놈들의 조직체계, 그리고 그놈들이 어떤 영역,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성령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원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파괴시킨 죄와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원래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어떤 존재고 죄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 치고 들어오는가, 스며 들어오는가, 우리를 속이는가, 우리의 영과 육을 그놈이 원하는 밥맛대로 조종하고 그놈이 원하는 대로 속여서 꼬드겨서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렇지 않은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좋지 않은 나무인데, 그건 뭐라고요? 사르포스라고 그랬죠. 사르포스는 뭐라고요? 썩은 놈이에요. 썩은 놈. corrupt, 타락하고 썩고 변질된,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무가 쌩쌩한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썩음 털털한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나무 보셨어요? 고목들? 발로 밟으면 그냥 가루가 되게 부석부석 해져버린 그런 나무 보셨죠? 이게 썩을 놈이란 뜻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일생 진리김을 당하고 때로는 마귀가 주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케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요, 성령과 함께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마귀에게 늑탈당한, 강탈당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뺏어와주는, 건져내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고 진짜 영혼을 추수할 줄 아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상 통치 사역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이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도 썩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못된 나무입니다. 타락한 나무입니다. corrupted, rotten, 썩어버린 그런 사르포스, 변질돼버린 타락한 그런 썩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대해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심장에 어느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가슴을 잘 느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종교 집단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교회는 내주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며 성령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주도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속에 계신 성령과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나무예요. 분별하실 줄 알겠죠? 진짜 좋은 나무는 귀신들을 다룰 줄 알아요. 제가 삼각구도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귀신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꾸짖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저 많은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날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막 그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순간 저 많은 귀신이 즉시 나오고 그 여자가 자유케 됐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역에도 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썩은 나무들, 좋지 않은 나무들, 그들은 귀신을 꾸짖거나 귀신을 대적하는 법을 모릅니다. 두 번째 삼각구도에서 한쪽 모서리에 제가 뭘 그려드리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 내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기 때문이다. 열쇠의 본질은 잠그고 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무엇을 묶어버리면, 잠궈버리면 내가 하늘에서 잠궈주고, 네가 무엇을 풀어주면, 열어주면 내가 하늘에서 열어주겠다고 하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상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던 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천년 통치는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미 통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약해서는 체포, 구금, 사면권이라고 제가 법정 용어를 썼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엇을 묶어버리고 체포해버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풀어줄 수 있는 특별 사면권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삼각구도에서 또 하나 기억나세요? 교회는 영적인 형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대표적으로 썼어요. 70문도가 전도행 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단순히 귀신 쫓겨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하늘에 이름이 등재됐으면 계속적으로 능력이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 사건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짓이겨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 권세. 구약에는 이미 아모리 닷상의 모가지를 여호수아 장군이 밟았고 또 히앗 장군들에게 밟게 했던 것이죠. 그죠? 헤베리 안에 야일은 적장 시스라의 이 이마, 이 옆에 있는 이 관자놀이 살짝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적장을. 이게 형 집행권이에요. 교회인 우리에게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짓이겨버릴 수 있는 형 집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나무들은 좋은 나무고, 그런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 천국의 지상 통치 역사의 열매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real Christians? Are you real minister of God? 정말 하나님 진짜 사역자세요? 하나님 쓰시는 성령의 사역자세요? 좋은 나무여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으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열매가 맺히신 겁니다. 병자들이 고쳐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 the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in the past,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여러분의 현재 거듭난 영혼이 자유케 된 사람들, 이 사람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지상 통치 열매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주권, 성령의 통치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현재의 어떤 문제들, 시련과 역경들,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또 아직 덜 자란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 성품을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열매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의 지상 통치가 임하면 그 나무된 사람에게서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혀요. 앞에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에 완전히 오염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몽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뭘 염두에 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성령 사역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그들 속에 뭐가 계속 쌓여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문맥상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모독하고 모욕하거나 성령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독사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는 독을 갖고 있어요. 독사의 새끼는 뭘 갖고 있겠어요? 독사의 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마지막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뜻은 그 애미, 독사 애미의 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 귀신들의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적인 독가스, 독극물, 독기운을 그 영혼과 육체에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악은 뭘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서 배우실 때 악은 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선, 토브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라 그래서 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했단 얘기예요? 천국이 지상세계를 통치하실 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이들은 성령과 그 말씀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인본주의적 교리와 혼합주의적 교리, 거짓된 잘못된 전통과 교리의 기반을 두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의 조종 세력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독사였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주는 교리, 사단 마귀가 주는 가르침, 사단 마귀가 가르치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이나 사단 마귀가 주는 혼합주의적 가르침들, 적절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기 생각을 뒤섞는 혼합주의 내지는 완전 세속화되어버린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세속주의 신학이나 세속주의 교리를 가르치던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배후 조종 세력이 누구냐면 독사,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먹고 그 생각에 받아먹고 감정에 받아먹고 의지에 받아먹어 결국 악하게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도 그걸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곧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악령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는 것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학자들 꽤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자유롭게 올라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인본주의적 지성과 인본주의적 감성과 인본주의적 신학 논리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이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성령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그는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이셨고 그는 바리새인이셨으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셔서 모든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고매한 인격과 놀라운 신학 체계를 갖고 있고 국가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스승으로서 한 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굉장히 존귀 대함을 받으셨던 분, 존귀한 공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존귀한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가 정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뻐하세요.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잘했다.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 자기에서 나타나는 정의가, 자기에서 나타나는 겸손, 자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감성을 터치하시고 양심을 찔림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윤리 도덕적 기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이 예수, 아버지께서 나오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못 알아먹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진실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선언대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신학자들 안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성령에 관하여 하는 자들입니다. 책을 읽고 나타나는 현상을 공부해서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들이지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자신의 영, 아버지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영, 자기의 지정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정의와 실제적인 만남이 없이, 교류가 없이,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하여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 내면에서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고 계시는 곧 아버지께서 성령과 그 말씀으로 진격하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한 지상 통치 내용이나 그 지상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혼합주의적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까 썩은 나무에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지금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계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육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한 지상 통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한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진격 방식, 그 다음에 지상 통치 내용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창조의 원형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의 원형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신적 속성과 성품을 덧입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마귀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파괴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 세상이 요지경이 된 이유,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고 악해진 이유,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악함이 없어요. 범죄 이전에 원래 인간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마귀가 개입했을 때, 마귀 지정이와 뒤섞였을 때 인간은 타락했고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람은 창조 원형으로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겨졌고 거룩해져 성화되었으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헬라어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를 써서 성화가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피로 100% 거룩하게 된 것과 100%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100% 의롭게 된 상태를 믿음으로 유지해야 되고, 마귀가 그것을 속일 때, 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속일 때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주권,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맺혀요.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에게서는 독사의 독만 난무합니다. 서로 물어뜯습니다. 교단끼리, 교파끼리 서로 정치 노름하고 돈 주고 안수받고 돈에 의해서 신학교가 움직여지고, 안수받을 때, 장로 안수, 목사 안수 받을 때 돈을 내는, 이건 다 썩은 나무들이에요. 뿌리가, 그 출처가 성령이 아니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을 빨아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생각, 의지, 감정 뿌리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 하는 거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 생각에 뭘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주는, 더러운 영들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여서 성령 사역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성령 사역의 현장에 와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짓을 하거나 성령 사역을 폄하하거나 성령 사역을 비난하는 꼴통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겁대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35절에 선한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쌓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동사가 아닙니다. 원문은 명사입니다. 원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귀중한 보배합을 열할 때 그 보배합이 있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 할 때 보물 있죠. 원래 그 낱말이에요. 그 쌓은 선이 아니고 그 보석처럼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보물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선한 보물을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밑에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인데 이건 마귀의 보물이에요.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예요.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교리나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마귀로부터, 마귀적 교리, 신학 속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신학사상 속에 신학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철학 속에 철학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음악 속에 음악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미술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마귀화시키고, 미술을 통해서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단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변질된 기독교, 성경의 문맥을 떠난 이상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꾸 문맥을 벗어나게 해서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자기 속에 쌓아놨단 말이죠. 보물처럼. 결국 그게 뭐하게 돼 있어요? 입 밖으로 말하게 되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성령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죠. 성령 사역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회개하라.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 지상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하늘의 나라가 이 죄악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그 진격하시는지, 진격 방식이나 통치 방식, 통치 내용들을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가 폐기됐다고 가르치는 자들, 은사 폐기론자들,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라고 가지는 거짓 선생들. 첫 번째 사도들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도사역과 선지자사역은 계속되시는 거예요. 인간 사도가 죽는다고 하나님 사도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만 은사가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다니, 이게 귀신 논리지,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방언을 폄하하든지 성령에 나타나시는 그 방언을 폄하하고, 또는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 마지막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제 명에 못 죽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위대하신 하늘 왕이 그 한 개인의 삶에 나타나신 겁니다. 방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방언을 외국어로 가르치는 이 꼴통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문맥도 파악할 줄 모르고요. 원어를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원어를 잘못 씁니다. 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적 교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 방언을 폄하하거나 방언을 수준 낮은 은사라고 표현하거나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라고 하느냐,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거듭남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는 유사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사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공부해서 신학교 나와서 자격증 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학이 요구하는 학점을 따고 교회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진짜 계시다면요, 방언에 대해서 절대 그딴 소리 못합니다. 그분의 구원학신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학신은 교리적 구원학신입니다. 머리통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구원의 확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에서 확증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은 킹 제임스 파드를 주의하셔야 돼요.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번역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본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계속 봐도 킹 제임스의 번역은 상당히 다른 번역본들이 뛰어나지만 킹 제임스 번역본 안에도 오류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본, 종교개혁 이후에 발견되었던 그 스테판 본이라고 하는 공인 본문이죠. 헬라어 사본들을 사람들이 베껴 써서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발견된 사본들을 총종합 정리해서 보니까 이 사본 검증이 95% 이상이 된 책이 바로 스테판 성경이에요. 헬라 원문. 그것을 근거로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판에 오류들이 많습니다. 디아볼로스하고 다이모니아를 구별을 못해요. 마귀하고 귀신들을 구별을 못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데블로 번역을 해놓고 이 소위 말하는 영어 킹 제임스 이 파들이 이들은 문맥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거의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지성주의와 인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그 판을 변개되지 않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베껴 썼기 때문에 쓰다가 실수도 하고, 또 사본들이 완전하게 다 수없이 베껴 쓴 사본들이 다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성경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예수 형상 닮게 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모세율법 이전 시대에 성경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 초대교회 때도 AD 397년 가서야 비로소 신약성경 27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모자라는 400년인데 400년 가까이 초대교회는 신약 정경본 27권의 성경 없이도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순교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완성된 뒤로는 책별로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서 받아보면 물론 어떤 번역들은 빼먹은 번역들은 좀 치명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 킹 제임스 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킹 제임스 영역 번역본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들은 헬라 언어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영어로 모든 것을 통일하신 시대다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일은 성령의 신적 생명이나 초자연적 생명들, 초자연적 계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부 머리통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방언을 부인합니다. 은사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러크만 계열의 은사 폐지론자들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예. 러크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르침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들은 거의 꼴통 세대주의 교리에 붙잡혀 있는, 세대주의 교리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네피림도 우스꽝스럽게 가르칩니다.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근거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라고 가르쳤던 히브리 사람들, 유대 학자들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꼴통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가르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천사는 all angels are ministering spirit. 사역하는 일꾼들이에요. 종들이에요. 머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럼 히브리인들이 가르쳤던 구약의 천사를 아들로 보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히브리 랍비들이 틀린 것입니다. 왜?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가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말은 단수로 번역했습니다만 헬라 원문은 휘오이, 그래서 휘오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Sons of God. Who is the sons of God?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놓친 거예요. 이분들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이 원문에 빠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헬라 원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예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권세를 갖습니까?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종합하면 천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부리는 종들이에요. All angels are ministering spirit.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하는 일꾼들이고 종들이에요. 천사는 절대 아들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킹제임스 파들 중에 몇몇 꼴통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걸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문맥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네필림이라는 것을 또 잘못 가르치는 그 네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 복수형이에요. 나팔이라는 동사, 떨어지다 타락하다 라는 나팔이라는 동사의 분사 복수형, 동사에다 ing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The fallen,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필림은. 그러니까 그 시대도 네필이 있지만 지금도 네필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겁대가리 없는 놈들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놈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을 네필임이라고 해요. 천사하고 인간은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입은 몸은요, 흙으로 된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남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할머니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천사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영이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 죽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들은, 모세는 14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는 7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들은 육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영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사람이 육체를 다두고 저 세상을 가는데 그들의 영체들 눈, 코, 귀이 다 있어요, 없어요? 혓바닥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봐요, 못 봐요? 말해요, 안 해요? 이 성령이 없는 자들, 이 성령을 잘 모르는 자들은 인간의 영이 영체를 갖고 있고 눈, 코,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눈, 코, 귀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들은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아이의 형상과 청년의 형상과 남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지, 천사는 성이 없어요. 정자 생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천사에게서는 물질을 가진 존재에게서만 정자 생명체가 나와요. 자기 주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그 창세기 6장에 인간과 결혼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대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인간에게 속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셋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원문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다투다는 동사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 실갱이를 벌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신이, 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왜? 노아 홍수가 나던 해 1656년, 아담원년 1656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수없이 권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불신자와 멍에매지 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 조상이 에덴에서 범죄해서 타락했듯이 너희는 그걸 따라가지 마라. 하지만 창세기 6장 5절과 창세기 8장 21절이 고발하듯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자, 너무 답답해서 좀 곁길로 샜습니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의 지상 통치, 아버지 영의 지상 통치 방식과 지상 통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누구의 독을 갖게 되냐면 독사의 독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짓 선생들과 그런 거짓된 종교 집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으면 영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요 절대 그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거거든요. 결론으로 갑니다. 36절에서 37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킹제임스 파들이나 은사 폐기론자들이나 방언을 폄하하는 자들 모두 다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무슨 격하심정으로 성령을 대적했는지, 왜 성령의 사역을 회방했는지, 왜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런 은사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익한 말은 헬라 원문을 그대로 우리 영어로 직역하면 inactive 또는 idle, 행동하지 않게 하는, 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또는 행함이 없는, 그래서 게으른 그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없게 하는, inactive하게 하는, 그래서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이 귀신이 왜 쫓겨나고, 이 벙어리가 왜 말하며, 왜 지금도 은사가 계속 나타나고, 왜 사람들에서 방언이 터지고, 왜 사람들 속에서 사도적 권능들과 능력들이 계속 흘러가고, 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대언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지, 이런 것을 깊이 살피지 않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지절거리고 생명 없는 교리로 지절거리고 인본주의적 신학과 교리와 논리로 지절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 성령 사역을 귀신 쫓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돼 있다. 심판날, 최후 심판날. 그래서 네가 지절거린 그 말로 선한 말을 하는 자는 의롭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은사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된 자들은 마지막에 정죄를 받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론을 하신 이유는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읽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사단마귀 귀신이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을 낫게 하시며 모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정서적 감옥에 갇힌 이들을 자유케 풀어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선포케 하시며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시온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의 영혼의 감각을 되살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주 밖과 우주 공간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신 아버지의 성령과 내적 사귐과 만남을 실제적으로 갖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 이게 진정한 천국의 지상 통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 남아있게 하시는 날 동안 성령님과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상한 심령을 싸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놓는 이 성령의 지상 진격 사역, 지상 통치 사역, 통치하시는 방식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귀신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를 치어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12살 된 어린 딸에게 달리타 쿵 하시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이죠. 썩어 문드러져 가던 그 시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셨던 그 음성이 바로 천국의 지상 통치 방식이며 지상 통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고백하신 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1, 2절에 또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상의 완전한 통치인 천년 통치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통치해야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왕들과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지상 통치, 천년 통치예요. 완전한 통치라는 뜻입니다. 천년 통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을 힘입어서 완전히 우리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체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각 개인과 각 가정과 나라와 동네와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 민족에서 그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 전쟁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상 통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 우리 속에 레마화 시키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제 육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지상 통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상 통치 방식, 성령에 의한 그 말씀 예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 내용은 죄와 죽음과 질병에 갇혀 있거나 상해 있거나 눌려 있거나 그리고 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 내용입니다. 아멘. 생명 없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주지주의적이며 사변주의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셔야 되고, 잘못된 은사주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본질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예언이나 해대고 기복적 기도나 해주고 부의 이동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 부는 내면 세계가 온전해지면 부는 따라와요.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돈 받는 그런 성령 사역자들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의 지상 진격 방식, 통치 방식들, 통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할 수 있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자는 반드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혹시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면 회개하거라. 너에게는 오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말고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지 말고 나의 성령과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의 공동 통치 사역에 동참하길 바란다.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도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들,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나무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천국의 지상 통치 결과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령 사역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을 오해하거나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진짜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세워주지 못하는 거짓된 잘못된 사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주는 귀신의 신학과 귀신의 교리를 받아먹고 성령 사역을 대적하고 방언을 폄하하고 방언을 폐지시키고 방언을 세상 외국어라고 거짓 가르치는 이 교사들, 이들처럼 독국물을 먹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먹고 선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이 끝날 때 하나님 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신문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격려받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